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트 모양을 하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말세를 사는 가정 따라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그래서 여러분이 꽃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양심과 상식에 벗어난 사건과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야, 말세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말세가 언제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33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현대 과학이나 모든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력도 바로 2022년도잖아요, 여러분. AD 주후를 말해요. 예수님 이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AD.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부인하든 안 부인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2022년도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마지막 때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언제가? 지금이 바로 지금. 그 증거가 뭐냐? 많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잡아간다. 러시아의 푸틴이 여러분 세계 이제 이 군사 2위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이제 3개월이 다 돼가네. 3개월이 다 돼.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럽이 전부 다 러시아 가스를 받고 있는데 가스값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이 세계 두 번째 밀 생산국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농사를 못 지니까 이 식량값이 급속도로 올라가지고 식량을 요즘 이 방출을 안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식량 대란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기류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세계를요 잡아 흔든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랬죠. 여기에 합세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거짓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거짓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 이단들이죠,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것은요 마귀적이고 아주 그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예요. 미혹시키는 자. 미혹시킨다는 것은 남을 이 현혹시키고 사기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끌리는 것이 있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끌리는 것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 하면 미혹. 이래서 바로 눈에 콩깍지가 씌면 이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 그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가정이 다 이 어려움을 처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거짓 예언자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한 50% 됩니다. 50%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주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혼돈시키고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자기가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세의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주의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바로 말세, 이런 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의 날,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어요. 하늘이 떠나간다. 이건 뭔 말이냐? 하늘이 여러분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불타나? 하늘에서 여러분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진 불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끔찍하잖아. 어떻게 하늘이 불이 탈 수가 있을까? 하늘이 불탄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은 이 물질 세계가요 다 불타버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린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너우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이 퓨 날아갔다가 팍 꺾어져가지고 목표점인 이 건물에 탁 박히면 그 건물이 막 수십 층이 한 번에 불이 다 불에 타버린다. 불에 타버린다. 봤죠? 불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 타지리라. 다 불타버린다. 하늘도 불이 타고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불을 타고 그 다음 땅도 불에 타버리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여러분 불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 아멘. 불의 심판이다. 자,
그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띄워주시 바랍니다. 자, 그날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 마지막 때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는데 첫 번째 불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에 의한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자꾸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고 술 취하고 음란방탕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그 불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이 뭐냐? 그날, 이 말은 환난 후의 것이에요. 대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여러분 대환난 봤잖아. 그래서 이 대환난이 있다니, 대환난이 있어요. 그 대환난이 있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1월 성신, 이 천체가 바로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그 다음 모든 남아있는 세계는요, 천체가 불에 탐으로 인해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섭잖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세를 사는 가정.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세를 사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요 잘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풀어진다 이 말은요, 불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봐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고 구별된 사람, 성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점점 성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만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우뚝 서야 여러분 마음이 놓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신앙생활은 엉망이다. 그러면요, 빵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빵점이든 100점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 4분이 살아요. 불교예요. 불교인들. 불교도 센 불교예요. 아주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이 나무 간센보살 이런 거 본 염 목탁도 들고 염하는 것을요 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목사 옆에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어디서 살다 왔냐? 그 목사 옆집에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곤란하잖아. 그래 내가요 늘 이 정성을 기울입니다. 구원받으라고. 가지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어버이날도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 오늘도 이제 만났어요. 저 지하 그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영감님, 어르신, 그래 어르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르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그 어르신이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기울이고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해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19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것을 이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혼인잔치. 19장에서는 혼인잔치다.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살아남은 우리는 다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가도 안 가보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가도 안 가보고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지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마이너스 된 건 아닙니다. 아멘. 자, 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고 했어요. 세마포 옷.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보면 장롱 속에다가 항상 그 마포 옷을요 준비해 놓더라고. 돌아가실 때 입은 옷이 마포 옷이에요. 그 요즘 사람들은 그거 준비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우리 어머니 때 보면 그 장롱 속에 마포 옷이 있더라고. 돌아가실 때 이분들이 입으려고 마포 옷을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가셨어요.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이 점점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선물을 할 때는 선물이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선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아주 세팅이 잘 돼 있어야지 아름답다 그러겠죠. 이 명절 때 여러분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귤이라든지 이거 선물할 때는요 꼭 그거 따봐야 돼. 선물 세트를 이렇게 따보고 확인해 봐야 돼. 안에가 썩은 것이 있으면요 욕먹습니다. 물론 그 의도적으로 썩은 걸 넣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요 이 배를 딱 뚜껑 열었는데 배 속에 썩은 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온통 막 상처투성이, 냄새투성이, 얻어맞은 흔적이 너무 많고 이러면요,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물론 주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이 변화돼 가지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멘. 변화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변화되고 외적으로도 변화되고 머리의 지적으로도 변화가 와요. 아멘. 천국 가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IQ가 높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시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없이 공짜로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손주에게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성경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지.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읽은 것이 벌써 저는요 계시록이더라고요. 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표시해놔야 돼. 성경에다가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 읽고 있다. 이걸 표시를 해놓으라 이 말이요. 아멘. 아니 밥은 하루 3끼 챙겨 먹으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요. 성경은 양식인데 성경은 여러분이 먹는 양식이야. 양식. 영의 양식. 따라봐.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먹은 만큼 여러분 또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어요. 뭘? 재림의 날을. 재림의 날.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편안하다는 말과 평안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편리하다 이 말이에요. 편리하다.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다 도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 말. 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느냐? 그건 상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 평안해야지 행복이 오지. 아멘.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편안하지. 편안해.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로 보고 집에서 텔레비로 보면 편안하지. 편안하지. 그렇다고 해서 평안하냐? 평안하지를 못하지.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편안한 시대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지. 여러분, 편안하면 사람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 편안한 시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하늘이 불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늘이 불탄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불나버린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효력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모습. 전쟁의 모습.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야.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공부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정직하게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짧은 글로 쓴 단방문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사실대로.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대로 표현한 거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엄청 길잖아. 베드로 전후서는 3장씩 되거든. 3장씩. 자, 이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 갔다 왔냐? 천국에 여러분 갔다 온 분이 쓴 책이야, 이게. 성경책이.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천국 갔다 와가지고 천국을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도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 보고 천국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삼청천에 갔다 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바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20장은 여러분 지상재림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21장은 바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이단이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가장 좋은 땅인데 이단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발표한 내용은 뭐냐? 구약시대를 4000년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2000년이라고 지금. 그래서 6000년. 그리고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는 것처럼 하루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그가 발표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거든. 하나님의 날. 그리고 안식년도 마찬가지. 7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6년간 쓰고 7년째는 쉬거든. 그리고 77에 49. 49년이 지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1세기라고 하잖아. 유대력에서는 50년을 1세기라고 그래요. 50년을 1세기. 그러니까 한 세기가 다 지나가면 종을 풀어주고 땅을 다 풀어줍니다. 종과 땅을 풀어주는 거예요. 완전 자유의 몸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 기쁠 희자,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6000년이 지나고 지금 2022년도잖아. 2022년.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경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노후 전쟁이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21세기 이런 IT 분야의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 지금. 아니 전쟁은 그 일제 36년 때나 일어나고 뭐 6.25 때나 일어나야지 왜 지금 같은 이런 첨단 시대, 편안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무식하게. 자, 이 전쟁이 여러분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3개월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건물이 초토화되고. 여러분은 전쟁 소식을 방송에서 안 알려주니까 모르지. 무섭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 이후에 큰 선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 세계 670명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일 빨라요. 정부가 제일 빠른 것이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670명이 전부 다 세계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래가지고 이 노후 전쟁이 바로 시작됐는데 원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을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이라고. 그 돈바스 지역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딱 10년 됐네. 10년.
10년 동안 이들이 이제 계획해가지고 또 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는 곳에 또 나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도 여러분 전쟁 조심해야 돼요. 왜냐? 한반도라고 하잖아. 반도잖아. 반도. 크림반도. 반도들이 조심해야 돼. 서로 빼앗으려고 그래. 서로 빼앗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에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산삼밭에 산삼 나오거든. 인삼밭에 인삼이 나와요. 좋은 의미죠 여러분. 전쟁한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다시 반공 정신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주사파 완전 척결을 시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간첩 활동을 하고 자경사상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요 다 죽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한 국가입니다. 위험한 국가. 그러므로 늘 여러분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 긴장 놓고 있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한다. 자, 오늘 이영훈 목사가 설교 중에 노후 전쟁에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만큼 죽었느냐? 8,000명. 8,000명. 여러분, 어린아이가 8,000명 죽었다. 그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놀릴까 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긴장 놓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코로나19도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있지만은 지금 중국과 저 북한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사우나에 떼미는 사람들이 다 그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 내가요 자꾸 물어봅니다. 너희들 그 사회주의 국가와 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거 뭐가 다르냐 물어보고 불편한 거 없냐? 그 중국은 요즘 어떠냐 물어보고 자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맨날 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든요. 휴대폰 연락을 하니까 정보를 캐드려야 되니까. 중국은 지금 심각하다고 심각하더라고요. 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냐? 더디 오시느냐? 그러잖아요. 더디 오시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되면 사람들이요, 아, 종말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짧은 문장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짧은 문장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여러분이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상처투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다. 아멘. 기다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순복음 남성교회가 요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복음 전도도 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할 때는 요 전략,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SM 우방의 전도를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광고도 냈더니 또 옆에 교회들도 내더라고. 보니까 셈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뒤에 이제 선물 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 꾸러미에다가 그 크리넥스도 넣고 또 이 마스크도 넣고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행주도 넣고 해가지고 그 우리 전도 편지를 개발해낸 거잖아요. 전도 편지는 내가 처음으로 이거 개발한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도 편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전부 다 새로 입주한 분들에게 그 띵동 눌러 가지고 이 호별 방문해 가지고 그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그 아파트 입구에다 이렇게 안 계실 경우는 걸어놓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 전도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도 마지막 때다 그러고 베드로도 마지막 때다 그러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만 마지막 때 아닌 것처럼 살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다 이 말이요. 객관적인 증거로도 여러분 노후 전쟁이 터졌죠. 없던 거 터졌죠. 코로나19 터졌죠. 이런 게 다 증거물이야,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산발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대환란이 다가온다. 대환란. 그 대환란은 뭐냐? 2차 대전이 아니라 대환란이 오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 죽임을 당합니다. 옛날 흑사병이 왔을 때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여러분, 이런 일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들어야지. 그리고 준비해야지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세 고통하는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가정에 속한 요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